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2장 전체가 이제 다윗의 감사하는 찬양시죠. 자, 이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 볼 텐데요.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위해 조명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세상 한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조명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또 변화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반응도 없이,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렇게 말라빠진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불일 듯 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이죠. 강원도 강릉에서 오전에 발생한 산불이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초속 30m에 달하는 건조한 강풍 때문에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어 버렸어요. 축구장 면적 530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산불 원인을 보니까 이 강풍으로 인한 전선 단락, 그러니까 이 태풍급 규모의 강풍 때문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전기 불꽃이 발생했고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풍 때문에 불을 끄기 쉽지 않았는데 마침 오후 3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잦아들었고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그래요. 어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온라인상에 이 강릉 산불의 빠른 진화를 기원하는 소위 이 기우제성 글이 많았다고 그래요. 비야 제발 강릉에 많이 내려줘, 강릉에 세찬 소나기가 오길 기원한다, 이런 등의 글들이 올라온 것이죠. 현대판 기우제. 그렇게 하면 비가 오는 것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인가? 실로 어리석고 무지한 SNS 세대들인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비가 이렇게 반가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그들의 말이나 글 또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 어디에도 그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강릉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또 비가 내려서 불이 꺼졌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우제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막연한 기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실제 있는 것들로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확신이에요. 믿음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이에요. 믿음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두려움과 압박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안전지대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모두 걷어버리고 저 멀리 평화로운 처소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호령하십니다. 그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삶과 죽음, 복과 저주에서부터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세요. 미생물의 생태에서부터 거대한 태양과 지구, 그리고 별들의 운행에 이르기까지 생태계의 먹이사슬과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관장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기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무도 따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머니 자연이니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과학자들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만물을 붙들고 있는 힘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동일한 권위를 지닌 말씀이 바르게 보존된 책 형태로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영감으로 주어지고 섭리로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인 것이고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1189장 31,102구절 안에 들어있는 오류 없이 보존된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를 이 말씀에 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올바르게 보존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주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들이 결코 해결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7가지 난제가 있다고 했어요. 종교적인 갈등이 그렇고, 질병이 그렇고, 가난이 그렇고, 전쟁이 그렇고, 죽음이 그렇고, 또 범죄가 그렇고, 자연재해가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노력했지만 해결 못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연재해가 그렇죠. 태풍이 와보세요. 인간이 뭐 할 수 있나? 지진이 일어나보세요. 인간이 뭐 할 수 있나? 기근이 있고 홍수가 나보세요. 그 외 모든 기상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치부하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러죠. 자연재해와 하나님을 연관짓는 것은 과학을 모르는 무지한 고대인들의 원시적인 미신이야.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은 형태로 답을 돌려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원숭이 다윈처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우리는 답변해 줄 것입니다. 한랭전선, 온난전선, 고기압, 저기압, 지구온난화, 대자연 등을 운운하면서 우연이나 진화론 뒤에 숨어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이제 곧 다가올 대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들의 착각이죠. 자연재해에 관한 한 대통령, 교황, 유명 정치인, 기상 전문가, 천문학자, 지질학자, 지진학자,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을 의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고 과학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태풍이 불어오면 사람들은 도망치죠. 도망치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딘가로 피신한 상태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다가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도망치면서 에이 XX 하면서 평소에는 살아계시다고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죠? 평소에는 안 믿더니 왜 이때만 하나님을 운운해요? 그러면 그렇게만 할 뿐이죠. 태풍을 정작 멈출 수는 없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산불조차 끌 수 없는 존재가 어리석고 무능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자 반석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 즉시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아니,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응답이 됐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냥 그게 당연한 걸까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당연한 거야. 정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신 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비를 주신 거예요. 그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내가 정말 잘났으니까 주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자, 여러분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반석.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 반석, 요새, 구원자.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만의 고백이면 안 되겠죠. 반석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죠. 또한 반석은 요새를 짓기 위해서, 그 위에 요새를 짓기 위한 최적의 안전지대예요. 요새는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에요. 반석에다가 짓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필요합니다. 자, 요새는 뭡니까? 우리가 적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성체 같은 것이에요. 방어전을 펼칠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곳이죠. 그리스도인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방어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요새 안에서 오랜 시간을 포위당한 채 싸우다가 물과 음식이 고갈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요새시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방어벽이시고 홍수처럼 만연하는 치명적인 질병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 땅에 도래하면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반석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위로 된 요새를 피난처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페트라죠. 셀라 페트라. 요르단의 수도 암만 서남쪽 250km 지점, 사해 남쪽에 위치한 바위 성읍 페트라입니다. 원래는 6세기경에 발생했던 지진 때문에요, 이곳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덮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1200년 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12년 스위스의 탐험가 요한 브루크하르트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됩니다. 이후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1958년에 그 전체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됐죠. 페트라란 말이 바위 또는 반석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나 페트라나 같은 의미예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셀라 페트라 그렇게 말하죠. 페트라는 사방이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바위 투성이의 절벽들로 높게 둘러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곳이에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 시크라 그래갖고요, 이 시크라 불리는 이 페트라 입구를 시크라 그러는데, 그 입구에서 좁고 기다란 협곡으로 길을 따라 들어가면요, 높이가 평균 90m, 그 바위 절벽이 양쪽으로 서 있어요. 쭉 따라가는 것이죠. 그 좁은 길이 1.2km 정도 이어집니다. 그 길 끝 깊숙한 안쪽에는 거대한 바위벽을 깎아 만든 사원과 붉은 모래 암석을 파서 만든 왕족의 무덤, 귀족들의 무덤들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동굴 집들이 있고, 야외 극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상수도 시설이 있다고 그래요. 일부 아랍계 유목인들인 베두인들이 거주하는 동굴 집도 있어요. 동굴 집.
또 방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누군가가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사는 것이죠. 과거에도요, 사막 지역에 있어서 유일한 쉼터가 되었고요, 이곳을 왕래하는 무역상이나 여행객들에게 식수와 음식과 숙소 등이 제공되었다 그래요. 자,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은 이곳으로 피난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3년 6개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부양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곳이에요. 높고 험난한 산들로 둘러싸인 페트라는 지형적으로 매우 견고한 요새로서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0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60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 9절에서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바로 이 에돔 지역에 페트라가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버리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리는 대환란의 고난에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이들을 에돔에 있는 견고한 성읍 페트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곳에 높은 절벽 안쪽으로 암벽 복도를 따라 줄지어 마련되어 있는 동굴 안의 방들로 그들은 들어가서 잠시 숨어 지낼 것이에요. 방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20절에서도요,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환란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와 연관된 내용이긴 한데요, 문자 그대로 방과 문을 문자 그대로 받을 때 바로 셀라 페트라에 있는 바로 그 방들과 문들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 시편 31편 2절 3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절 3절도 보시면,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나를 속히 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방어의 처소로서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을 바로 이곳으로 페트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지도하실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반석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도 주는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송축하라, 내 구원의 반석이 하나님을 높일지라 그랬어요. 구원의 반석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반석이신 거죠. 시편 89편 26절에서도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석의 속성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죠.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반석은 변함이 없는 속성이 있어요. 또 반석은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룩된 구원 역시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반석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어떤 불붙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죠. 한편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라서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돼요. 시편 95편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우리가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겁게 부르자 그랬어. 어느 추운 겨울날 몹시 지쳐있는 한 여인이 아주 당황한 기색으로 강둑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앞에 보이는 큰 강을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다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배는 있었는데 강 표면이 얼어 있어서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강을 건너는 것도 처음이지만 이 지역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초행길이었어요.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저 얼음 위를 건너갈 수 있을까? 얼음이 깨져서 강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렇다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심지어 어두운 밤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고심 끝에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몸무게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최대한 몸을 납작하게 엎드려서 양쪽으로 두 손을 쫙 펴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살살살살 기어가는 거예요. 두 손을 최대한 옆으로 쫙 펴고 무릎으로 조심스럽게 기어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얼음 위로 무사히 강을 건널 수가 생각한 것이에요. 자, 그녀는 아무 탈 없이 건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을 졸이고 또 졸이면서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기어갔습니다. 강을 반쯤 건넜을까요? 저 맞은편에서 여러 마리의 말들을 이끄는 커다란 마차 한 대가 희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그 마차에는 석탄이 아주 산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차를 몰고 있는 마부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곧바로 얼음이 깔려있는 그 강 위로 내달립니다. 이 강의 얼음의 두께가요, 마차 여러 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두께였어요. 그 모습을 본 이 여인이 자기가 너무 바보 같은 거죠. 갑자기 일어서더니 아무 일 없던 듯이 걸어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딜까요? 단단한 든든한 구원의 반석입니다. 안전한 구원의 반석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반석이 깨질까 염려하면서 아주 조심조심 기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결코 바닥이 내려앉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과감한 믿음의 행보를 내딛어야 돼요. 내딛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 앞에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 그냥 그 해변가에서 깔짝깔짝 되면 안 돼요. 과감하게 향수 나가야 되죠. 배를 끌고 나가야 되죠.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까? 믿음의 한 걸음 내딛으셔야 돼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면요 시간만 낭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과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과감하게 내뎌야 됩니다. 과감하게 베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팅을 하려면 도박 같은 데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위대한 피난처세요. 본문 3절을 보시면 내 반석이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아까 반석은 설명드렸죠? 또 마지막에 나오는 구주도 아까 구원자랑 비슷한 개념이죠? 자, 방패는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작은 방패는 주로 칼이나 철퇴 혹은 창을 막아내죠. 큰 방패는 화살이나 돌을 막아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죠. 그 말은 우리의 방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방패가 깨질까 무너질까 이 염려를 하다 보면 방패를 막을 수 없겠죠.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방패는 깨지지 않는 방패죠.
주님께서 깨지실 이유가 없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구원의 뿔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뿔 그러면 보통 왕을 상징하거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인디언들은요, 그들의 머리에 쓰는 두건, 이 두건 위에 버팔로 뿔을 달았다 그래요. 버팔로 뿔을 달았어요.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들도 그들의 투구 위에다가 뿔을 달았죠. 자, 성경에서 구원의 뿔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원의 뿔, 곧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높은 망대가 나옵니다. 모든 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먼 거리를 살필 수 있는 곳이죠. 먼 거리를 살피면서 적들을 침착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일종의 요새입니다. 큰 망대도, 높은 망대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시며 높은 망대시오 구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7절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그 원수를 쫓아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딱 떠받들고 있는 것이죠. 피난처는 일종의 거처, 일종의 집이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처예요. 일종의 안전가옥입니다. 우리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채 그 거처 안에서 평안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은 노아의 방주 같은 대피소이자 은신처인 거예요. 모든 피로를 풀고 하루의 노고를 쉴 수 있는 편안한 쉼터죠.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죄와 죄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 방법만 다를 뿐이죠, 사망의 그림자가 예고 없이 엄습해 옵니다. 사탄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속삭이면서 사람들을 속이죠. 하지만 멸망은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지옥의 불길은 언제든지 죄인들을 삼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살 얼음판 걷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언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돈도, 명예도, 강력한 군대도, 핵무기도, 유능한 정치가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경제 전문가도 참된 안전과 안식을 절대 보장 못해요. 그러한 안전과 안식은 오직 주님만이 보장해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팔에 안길 때 참된 안식과 쉼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61편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눌릴 경우가 많이 있죠.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를 위한 피난처시요 원수들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날개로 덮은 곳을 신뢰하리라. 셀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눌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선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로 인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죠. 정결한 눈을 가지고 계시기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깊은 바다를 요동치게 하셔서 더러운 오물과 진흙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더럽고 추악한 죄들과 가증스럽고 부패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심하게 짓눌리죠. 자,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귀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고소할 것이에요. 너 이러한 죄 졌잖아. 이런 죄 지어놓고 나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응수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믿음으로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죄인이 그 혼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유일한 쉼터예요. 무거운 죄로 짓눌려 있는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해줌으로써 우리 혼에 진정한 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습니다. 또 언제 우리는 눌립니까? 마음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극심하게 짓눌릴 경우가 있죠. 우리 모두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홍수처럼 휩쓸면서 온다든지, 사탄의 불붙은 화살들이 맹렬하게 날아들 때라든지, 그때마다 그냥 거기 가만히 맞고만 있으면 안 돼요. 치명적인 상처와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견고한 요새이자 피난처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숨어야 돼요. 그뿐 아니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현 세상을 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는 사악하고 가증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과 대형 기독교 언론들과 그들의 편승한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나라 교단들의 공격을 보십시오. 이 인터넷 방송 사역을 딱 시작하니까요,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적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사방팔방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적들도 막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일일이 대응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사역을 그대로 할 뿐이고, 또 우리는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과 진리를 전할 뿐이에요. 그들에게 일일이 대응할 시간도 없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겨오는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죄의 유혹이라든지 육신적인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또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 선을 행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질병, 사고, 슬픔, 경제적인 위기, 심지어 전쟁의 위협, 자, 이런 모든 위험들에 의해서 우리는 짓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께로 피해야 돼요. 어떤 바위 요새보다도 안전한 방벽으로 피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실패가 없으세요.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항구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방어벽처럼 딱 에워싸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라고 잠언 18장 2절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과연 대적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감히. 그 사람은 간땡이가 묵은 거죠. 감히 누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패가 망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대적도요, 우리를 공격한다 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는 거예요. 다만 지금 유예 기간을 줄 뿐이죠. 회개하라고. 그뿐이지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뭘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승자는 반석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피난처 안에서 쉬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승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이 심할 때는 함부로 배를 바다에 띄우지 말고 배를 어느 한 곳에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합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는 한 어떤 폭풍도 당신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당신은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습니까? 자,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시요 위대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본문 3절에서도 내 반석이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랬어요. 신뢰하리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실 때 제가 주님만을 신뢰한다고, 제가 주님만을 신뢰한다고,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저를 건져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저는 다른 것들은 절대로 안 본다고, 주님만 신뢰하겠다고 그 믿음을 보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4절도 보세요.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그랬어요. 왜 부를까요? 신뢰하니까 부르죠. 그냥 불러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부르는 것이에요. 자, 불렀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내가 내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그렇게 해야 3절 말씀처럼 폭력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폭력. 이 나라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력적인 위협과 도발로부터 안전히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무릎 꿇는 진정한 기도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잠언 28장 2절에서는 땅의 죄가들로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한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오래 간다 그랬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조건이 바로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제7차 핵실험 준비를 통해서 핵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죠. 일종의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독재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독재자들을 심판하시고 다루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들을 아예 죽일 수도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불면증이에요.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밤 9시에 회의를 하고요, 자정에 밤 12시에 저녁을 먹었고 새벽 5시가 돼야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겠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것이죠. 밤 12시에 먹는 저녁 식사 자리에요, 혼자 안 먹고요, 간부들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간부들은요, 낮잠을 자둬야 돼요. 안 그랬다가 거기 졸잖아요? 그 뒷감당이 못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독재자들이 밤에 일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잤다 그래요. 왜냐하면 권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나폴레옹은 하루 평균 4시간밖에 못 잔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히틀러 역시나 하루에 2번씩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간신히 잠들었어요. 20살에 쿠데타로 집권한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도 40대 초반부터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씨 왕조 독재자들도 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술에 의지합니다. 김정일은 생전에 지방 간부들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었다고 그래요. 이 북한 선전 매체들은요, 이것을 술버릇으로 얘기 안 하고 애민정신, 이렇게 인민들을 위해서 밤에까지 일하십니다. 전화를 받은 간부가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 말했다고 그래요. 내게는 지금이 한창 일할 시간이야. 사실 뭐예요? 일을 한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며 밤새워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 북한의 노동신문이 위대한 어버이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김정은이
새벽 5시까지 일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일은 무슨 일이에요? 밤새 포금한 거죠, 포금. 잠이 안 오니까.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서는요, 올 초에 김정은이 포금을 한 뒤에, 술을 많이 마신 뒤에 운다 그래요. 외로움과 건강 염려증, 체제 유지에 대한 압박을 그렇게 하는 주된 이유로 꼽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김정은이 매주에요 3, 4회 밤샘 술 파티를 하고 과음을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권력에 집착했고 암살 걱정에도 시달렸던 스탈린의 최후는 너무나 허무했어요. 1953년 2월 28일 스탈린은 평소처럼 심야 밤에 연회를 열고 새벽 4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들면서 내가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음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함부로 열 수가 없어요. 독재자가 말했으니까 괜히 열었다가 큰일 나거든요. 결국은 밤 10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소포 하나가 와서 그걸 핑계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뇌졸중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죠. 자, 모든 독재자들이 받아야 할 대가가 다 그런 식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자, 핵무기를 가진 자가 승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며 위협하는 러시아의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를 능가하게 됩니다. 핵무기를 발사하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그들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까불면 안 되는 것이죠. 욥기 21장 3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존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게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진정한 승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러한 고난이 크든지 작든지 구원의 반석이시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지체 없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39절과 40절에서 의인들의 구원은 주께 있으니 그는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라. 주님은 우리의 힘이세요.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시리라. 그가 그들을 악인으로부터 구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도가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가장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말했지만 군인이 입는 갑옷은 그가 갑옷을 입지 않는 한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할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죠. 진지하게 하고 있냐 이거죠.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하고 있냐 이거죠. 감사하면서 간구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마치 군인에게 갑옷을 입지 않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갑옷을 입지 않았으니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폭풍하고 피난처와 연관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극심한 시련을 당할 때 이 땅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가 거의 뒤집어질 지경에 빠졌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만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십시오. 사실 우리를 이런 반석에 부딪혀 난파하게 만든 그 폭풍우는 얼마나 고마운 폭풍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만 몰아간 그 태풍은
얼마나 복스러운 태풍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하거나 친구가 전혀 없거나 너무 무기력해서 하나님 외에는 돌아설 곳이 전혀 없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서 그 팔에 꼭 안기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특별한 걱정거리가 우리를 짓누를 때, 사실 우리는 그 걱정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 사나운 비바람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몰아가는 그 비바람은 참으로 복된 비바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 그분만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이 고난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난이 오면 불평불만만 하죠.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단 말이죠. 거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필 너에게 그 고난을 준 것은 목적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라는 거죠. 하필 나에게 이런 게 아니라 하필 너에게 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미국 텍사스주 시스코의 한 호텔 방에서 절망에 빠진 한 젊은 남자가 한숨을 내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탁자에는요, 흰색의 알약이 수십 알 널려 있었어요. 이제 그 알약을 한 번에 삼키고 자살할 참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알약 앞에서 몸부림을 치던 그 젊은이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 저의 어머니는 세상 사람은 모두가 다 널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으신단다. 그분은 너에게 참된 피난처이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두 주먹을 꽉 쥔 채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호텔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제가 다 날려버리고 저는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서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마침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밤새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상환을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다 갚겠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당시 이 말을 들었던 투자자들 중에서도요, 가장 큰 피해를 본 2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기에 성공해요.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 호텔 아시죠? 힐튼의 창업자인 콜레드 힐튼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반석과 든든한 요새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주님께 피신해 오면 언제라도 받아주시고 언제라도 보호해 줄 태세를 갖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살피고 계시고 그분의 귀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위협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안해하며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디 다른 데 피할 곳은 없나? 그렇게 주위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영국 런던에 호화 여객선 한 대가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서 배가 암초에 충돌하고 말았어요.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성난 파도가 사납게 밀려들어와 승객들을 삼켰습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며 이리저리 날뛰었어요. 평화롭던 배 안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선실의 한 귀퉁이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소녀가 평안한 표정으로
찬송가 408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품어주소서를 불렀던 것이에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한두 명씩 소녀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배 안은 평온을 되찾았어요. 승객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우렁찬 찬송으로 파도 소리를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고 찬송을 부르며 행복한 최후를 맞았다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반석 위에 서서 이렇게 외쳐야 돼요. 고난이여, 올 테면 오라. 나는 고난 중에 나타나는 도움이신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한 요새 안으로 들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만을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처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높은 망대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또 우리의 구주이자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때로는 짓눌리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힘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도 어떠한 고난들도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잘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모든 악과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